누구의 기억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기억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마지막이죠. 그리고 달려갈 50년을 소망하며란 주제로 여러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한번 이제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가르침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앞으로 달려갈 50년도 반드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러면 좋겠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11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왔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 보니 이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한다면 지난 5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의 50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어느 누군가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면 기쁘게 여기곤 하죠. 기쁘게 여기곤 한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부교육자 시절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제가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생업을 하는 분들도 직장 오너에게 인정을 받는다, 칭찬을 받았다, 날아갈 듯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또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 우리 담임 목회자나 또 여러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기쁠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라고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요 또한 다 좋습니다. 기분이. 이처럼 어느 누군가가 자식이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은 아닌데요. 하지만 인정을 받아왔지만 세월이 흘러 어느 순간 잊혀지게 되었을 때 자신을 몰라준다며 한탄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져요. 사람은 잊혀집니다. 잊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직을 잘하는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가면요 그 대통령을 잊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헌신함에 인정받다가 은퇴한 이후 담임 목회자 혹은 교회에서 자신의 공로를 더 이상 알아주지 않는다며 뒤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성향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기에 섭섭할 수는 있어요. 섭섭할 수는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다 자기만 알잖아요. 그런 성향을 다 누구나 갖다 보니까 섭섭함은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공로를 노골적으로 날아다니며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얼핏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의 공로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왔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걸 속으로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입으로 표출하고 표현한다면 그동안 그분이 해왔던 사역이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죠. 하지만 신자인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혹은 심지어 교회조차도 나를 몰라준다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탄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차피 이 세상과 지상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누구나 다 잊혀집니다. 즉 일할 능력이 떨어지고 아프고 병들면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멀어지게 되어 있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광명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광명에 살 수 없으니까 멀리 이사 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멀리 가시는 분들도 있죠. 아파트 평수를 좀 넓히거나 자신의 뭔가 이유 때문에 이게 교회에서 좀 멀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거리적으로 멀어지다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 멀어지다 보면 마음 또한 떠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던 분들 가운데서도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주중에 여러분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주일도 여러분 겨우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또 특별히 날씨가 갑자기 춥거나 또한 교통 사정이 이렇게 여의치 않게 되면 주일까지도 영성으로 드려지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죠.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교회 근처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다.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서 연약해지거나 또한 이렇게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요, 다 누구나 잊혀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 안 하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딱 한 분만큼은요, 나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설령 담임 목사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딱 한 사람만은 나를 기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음서에도 모두 기록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두 행악자.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가 달린 십자가 양옆으로 두 사람 역시 십자가에 함께 처형을 당했어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으로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게 팩트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팩트가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을 보면 두 행악자 중 한 사람만이 예수를 비방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비방한 사람들을 꾸짖고 있죠. 그것만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비방한 행악자를 꾸짖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두 행악자 모두 본래 예수를 꾸짖고 비난했음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특히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두 행악자는 바로 강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악자 그러면요, 악한 행동을 한 사람 정도잖아요. 근데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느냐? 마태복음은 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도다. 따라서 그들은 남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폭행을 했거나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극악무도한 악한 자들이에요. 보통의 경우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극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인 여러분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정신은 말짱한데 옷이 벗겨지는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다 쳐다봅니다. 근데 발게 벗겨요. 그 십자가 매달라.
여러분 정신이 여러분 말짱합니다. 여러분 그 수치심, 이건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이상인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사람은 수치심을 다 느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이제 여러분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거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 수치심을 조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발개 벗겨서 여러분 매달립니다. 옷을 입힌 상태에서 여러분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발개 벗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뭐 이렇게 팬츠라고 하나요? 여러분 그런 것은 놔두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다 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신은 말짱한데 수치심을 느끼겠습니까? 그뿐 아니죠. 또 못에 박혔기에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못에 박히는 거야, 못에. 자신의 몸무게를 이겨내야 합니다. 살이 찢어지겠죠. 피가 나겠죠. 그 고통은 여러분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오르게 된 두 강도 역시 아무리 악한 행동을 일삼았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당시 두려움을 가졌겠죠. 그러기에 이런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원망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강도 역시 다르지 않았겠죠. 원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괜히 잡혔다고. 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의외의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외의 행동을 하셨죠. 즉 철저히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달랐어요. 자, 오늘 본문 3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 또 자신을 희롱하고 비웃고 있는 군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용서 기도를 드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달리면 100이면 100 다 욕을 하고 다 여러분들 막 처절하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여러분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막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강도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건 뭐야? 뭐하는 플레이야? 그래서 그들 모두 예수에게 욕하기 시작했겠죠. 이런 두 강도의 욕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한 강도가 폭발해서 다음과 같이 비방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랴. 이런 강도의 말에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한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뉘앙스입니까? 어떤 뉘앙스예요? 바로 예수를 비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라며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거야? 너 그리스도라며. 이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네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잖아. 우리를 구원해야지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한 강도가 예수를 비꼬며 공격하고 있는 그때 다른 한 강도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진짜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용서를 구하는 구원자시구나.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구원자가 맞구나. 말만 하는 그런 종교 행위자들이 아니구나. 이분은 진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시구나. 확 깨닫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후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 이 강도는 예수를 비난하는 강도를 오히려 꾸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계속 꾸짖었잖아요. 그 사람을 오히려 꾸짖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깨닫게 된 강도는 자신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예수님이 다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해. 그렇지만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자신의 죄가 없는 분이야.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달리신 분이 아니야. 그렇게 지금 고백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강도의 간절한 요청에 피를 많이 쏟은 힘겨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의 요청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몇 절이냐?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평생 강주짓을 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강도는 결국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즉 믿음으로 가게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행함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평생 강조짓만 했다니까. 한평생 행함으로 간다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강도짓만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어떻게 천국에 가? 갈 수가 없죠. 근데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 가운데 행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 모른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강도조차도 구원받았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요 좀 짓궂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요 뭐 새가족이건 뭐 장로님이건 처음에 이제 그 가정에 가게 되면 물어봐요. 좀 짓궂게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집사님,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불러가신다면 천국에 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대부분은요 천국에 간다라는 거야. 제가 또 물어보죠. 어떻게 천국에 그렇게 간다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 믿음으로 간다, 십자가를 통과했다, 다양한 답을 드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못 간대. 자기가 못 간대. 십자가 자기가 천국에 못 간대요. 옆에 여러분 권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 남편이 여러분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미 다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믿어져요. 그걸 믿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잖아. 그런데 왜 확신이 없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에 이 본문을 꺼내 들고 말씀을 전해주죠. 집사님, 이 강도도 구원받았어요. 집사님이 이 강도보다는 낫지 않아요? 아니, 강도가 무슨 말씀을 알겠어.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대로 살지. 그렇지만 이 강도조차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집사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과했다며 구원받죠.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세요. 제가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 이것이 여러분 흔들리게 되면요, 구원파들이 접근해 옵니다. 구원파. 여러분 박옥수 씨, 저는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 계속 여러분 강연을 하죠. 요즘 유튜브에서 여러분 뭐 몇만 명이 보죠. 여러분 퍼날리기가 여러분 쉽잖아, 사람들한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그게 흔들리는 분들에게 찾아간다니까. 찾아가서 진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냐고, 우리의 말씀 들어보라고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구원의 확신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년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한 신자인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두 강도는 스스로 지은 죄의 대가를 지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죠?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죄인이기에 두 강도처럼 죄의 대가로 죽어서 심판받아서 마땅한 죄인들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무슨 제가 죄인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세상 여러분 법으로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면요,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많잖아. 마음으로 짓는 죄들. 여러분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법은요, 그 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의 관시법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 그것을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강도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강도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바로 한편의 강도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며 이렇게 죽었죠. 끝까지. 한 사람은 회개치 않고. 그런데 이 강도처럼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끝까지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결국 죽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접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은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다른 편의 강도처럼 과거에 방황하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실제로 매년 행복나눔 축제를 하고 난 이후 그동안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신앙에서 떠나 있던 분들이 다시금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행복나눔 축제에 나와서 등록하게 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가 되어서 계속 교회에 잘 출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결정적 찰나에 예수님을 믿고 만난 강도처럼 말이죠. 하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끝까지 비난했던 강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같은 곳에서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놀랍게 같은 장소에 있는 분들 가운데 다음 주부터 계속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두 강도는 바로 우리네 인생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두 강도는 자신들의 의지만을 가지고 예수를 거절하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이고 또 은혜를 입었기에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지가 아니라 개인의 의지로 인해서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예수를 믿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다.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값비싼 명품 선물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로부터 수백만 원 하는, 수천만 원 하는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가방을 여러분 항상 가지고 다닐 때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누가 이걸 사줬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까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여러분들이 선물 받았다면 목사님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누군가에게 여러분 선물 받았다. 그 가방을 여러분 들고 다닐 때마다, 메고 다닐 때마다 여러분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명품 가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명품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요성령 집회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 기도를 올리고 돌아가십시오. 이건 여러분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도울 김용옥 여러분 아시죠? 도울 김용옥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잖아.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근데 여러분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 근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믿잖아요 예수를.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택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밤 이제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금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부족하지만 진실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강도는 정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을 했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의 믿음을 받아서 결국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진실된 강도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에서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갖는 이유도 다르겠죠. 결혼을 하는 이유도 다르겠죠. 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사역했을 때 당시 청년 하나가 의학 전문 대학원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청년이 열심히 공부했어. 의학 전문 대학원.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 청년은 당시 비록 의대 진학은 실패했기 때문에 모 대학의 생명공학과에 가서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을 열심히 이렇게 두드리고 있었어. 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생명공학과에서 이제 여러분 잘 공부를 해서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가려고 이제 몸부림쳤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액 연봉의 의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가고자 의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월급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150만 원 정도 받는. 여러분 정말 그 의사가 된다라는 거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중학교에 갔던 단기 선교에서 국경 없는 의사의 의사들의 모습에 감명을 받고 의사가 되고자 열심히 목표를 정해서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꿈이 있는데 의대 진학에 실패를 하니까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생명공학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의학전문대건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처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의대를 가야 되느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직장이니까 인정받고자. 그렇지만 가치관이 달라지죠. 진짜 믿음의 여러분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져요. 하지만 중년이 지나서 심지어 노년의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바로 노년의 예수를 믿게 되어서 비록 성경적인 지식은 갖지 못하고 또 어떤 체계적인 양육 훈련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기티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아우, 목사님, 저는 너무 늦게 믿었어요. 제가 좀 젊었을 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노년에 믿었더라도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런 믿음을 갖도록.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언제나 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자신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기억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기억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아도 구원받은 강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즉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강도인지 오른편에 있는 강도인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베드로, 바울은 기억하더라도 이 무명의 강도는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의 이름도 모르고, 아니 기억할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죠. 하지만 한 분만은 이 강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셨습니다. 아니 죽음의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이 강도를 기억하셨죠. 기억하셨기에 도저히 그가 갈 수 없는 낙원에 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설령 세상이, 직장이, 가족이, 친구가, 심지어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자고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다음 날 유대일보는 조간지 신문 일면 기사로 어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처형당한 두 강도의 이야기가 조그만한 기사로 실렸겠죠. 유대일보.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일보, 유대인들이 보는 그 유대일보 일면에 조그맣게 예수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에 여러분 가려져서 두 강도의 이야기가, 처형당한 그 이야기가 여러분 단편으로 그냥 실렸겠죠. 하지만 예수의 처형에 가려서 두 강도에 집중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 두 강도의 기사에 집중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두 강도를 싸잡아 비난하기에 바빴겠죠. 그들은 처형당하 마땅하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큼은 두 강도 중에서 자신에게 진실한 믿음으로 반응을 해준 강도를 분명히 기억하셨습니다. 그리했기에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따라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우리를 쉽게 잊는 이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 있죠. 인정받았다가도 시간이 흘러가면요, 누군가 여러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를 기억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를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성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봤자 잊혀져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만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죽은 다음에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님만큼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으로 달려갈 50년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어느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까? 물론 세상과 교회에서 기억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기억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기억에 남기를 고대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이 강도의 그 간절한 믿음의 요구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응답만 받는다면요, 여러분 게임 끝 아닌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기억에 남기를 원하세요? 금년 한 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받는 거 좋아요. 인정받으세요. 그렇지만 그 인정이 오래가지는 못할 거예요. 예? 오래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그 기억에 남는다면 그 기억은 평생 가는 거죠. 아니, 우리 죽음 이후에도 보장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교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셔서 행복한 이 송년을 보내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